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오랜 세월 우리 인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건재한 어둠의 세력의 실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별에서 영원히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의식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대하며 또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 우주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우리의 마음 역시 이에 상응하는 4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에너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수준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화면으로의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물질 우주에 4층이 있죠. 왼편에 위에 정체성 영역, 정신 영역, 감정 영역, 물질 영역. 그리고 오른쪽에 마음의 4 수준이 있지요. 정체성 마음, 정신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외면의 마음. 정체성 마음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감각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신적인 마음은 지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 감정적인 마음은 감정의 자리입니다. 외면의 마음은 육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4 수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곧 살펴보게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각 층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진동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가장 아래층이 물질 영역이지요.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 의식적인 자아. 이 의식적인 자아가 마음의 4 수준을 아래에서 위로 통달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뭔가 개념이 생소하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 내면에는 여러 자아들이 있는데 그중 자기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지와 창조력을 행사하는 주체, 삶의 주도권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의식적인 자아 또는 의식하는 자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지각하는 자아, 자각하는 자아, 자기인식 능력이 있는 자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적인 자아를 비롯한 내면의 자아들에 관해서도 조만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질 세계에 내려온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는 가장 먼저 육체에 집중하는 외면의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마음의 4층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외면의 마음과 가장 먼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외면의 마음에 몰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법을 통달하게 되면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정체성 마음까지 통달하게 되면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자아통달이라고 합니다.
자아 통달의 과정은 마음의 내층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과 부정적 에너지들을 정화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도 차차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자아를 통달하게 되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마음의 내 수준과 각각 연결된 물질 세계의 내층도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곧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 환경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라고 했지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의 현 상태, 기후, 환경 문제, 빈곤, 전염병, 갖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갖가지 상황들, 사건들, 길흉화복,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사람의 의식의 반영물인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진동수가 낮춰진 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이 에너지는 의식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곧 의식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죠. 현대 과학이 증명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현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상황들, 조건들, 사건들은 모두 우리 의식의 반영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조건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 곧 마음의 내 수준을 통달하여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 물질 세계의 내층, 곧 이 물질 우주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의 희생자, 삶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공동으로 창조해 나가는 공동 창조자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 즉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물질 우주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아 통달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를 통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 의식이 자아 통달과 물질 세계의 통달을 지나서 그것을 모두 터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의 경지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고 승천할 수 있는 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예복인 그리스도 의식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체의 분리감이 없는 의식, 하나님을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의식과 하나로 존재하심을 시시각각 인식하는 의식 상태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임을 인식하는 의식, 온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에 합일된 의식의 경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어떻게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도 찾아가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몇 구절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화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지. 이러한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의식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그리스도와 진리와 내 의식이 합일된 상태. 하나로 존재하는 의식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됨의 의식,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런 의식의 경지. 다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나, 너희의 의식 모두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이룬 의식의 경지. 다음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 분리감이 전혀 없습니다.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인식하는 의식의 경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큰 변화 중 하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관해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경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경지. 그리스도의식이 지닌 영적인 힘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개인적 환경이나 상황의 영역 안에서는 마음에 품은 대로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또 불치의 질병이 낫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지요? 또 내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타인의 자유의지와는 별 관련 없는 일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놓고 가격이 폭등해라. 이런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지요? 이런 일들은 내 뜻대로 펼쳐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지요? 물론 그리스도의식에 근접한 영혼이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리도 없습니다. 이런 일에 힘을 사용하는 것은 힘의 오용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오용하게 되면 다시 의식은 추락하게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에 있어 나 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겠지요? 또 그 산이 옮겨지는 것에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의식을 하나로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겠지요? 이 지구를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는 것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우리 물질 세계의 집인, 이 집을 통째로 끌어올려서 이 집을 같이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힘의 오용입니다. 힘의 오용을 피해 그리스도의식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세 요소는 힘, 지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힘은 지혜를 통해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올바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 만 생명을 향한 사랑에 기반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신적인 권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은 모두 이 세 요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 가슴에 와 닿고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닌 보편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와는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화면으로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나는 외적인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의 한 개인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의식이 주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온전히 아는 그 그리스도 의식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식입니다.